자,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얘기를 하나 좀 나눌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큰맘 먹고 가구 하나를 샀어요. 가구를 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세가족실도 그렇고 또 1층에 있는 가구들도 그렇고 또 지하에 있는 소그룹실의 가구도 그렇고 제가 한 땀 한 땀 제가 직접 다 조립한 거거든요. 그 완성된 제품이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포장돼서 온 거를 제가 이제 다 드릴로 조립을 해서 만든 그런 가구들인데, 여러분 그런 가구 한번 조립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조립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뭘 만들고, 그리고 목공일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봐요. 예,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기능을 닮고 싶은가 봐요. 자, 그렇게 멋진 가구를 하나 샀는데 설명서를 보면서 낑낑하고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뭔가 나사 하나가 없어요. 나사 하나가 없어요. 이런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경우에는 장난감 하나를 사줬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한창 조립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 저 어릴 때도 장난감 엄청 샀거든요. 간식 사 먹으라고 그 주면은 그걸 로봇을 사가지고 그렇게 조립을 했어요. 예. 그 만든다고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중요한 부품이 하나가 딱 없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허탈하죠. 예. 다 된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품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 전체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예.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또 뭐 좋은 직장 구해서 직장도 잘 다닌 것 같고 또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정작 자신은 압니다. 내게 하나 부족한 그 나사가 뭔지, 부족한 그것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알아요. 우리는 페르소나를 이렇게 가면을 끼고 적절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을 그만큼 잘 한다라는 또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양,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작 자신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내 삶을 삐걱거리게 하는 그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에 삐걱거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는 오늘 결핍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각자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참 너무나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요 결핍의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결핍이라는 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남들은 다 너무 쉽게 하는데 유독 나만 힘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들어갔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다들 너무 잘 지내는데 나 혼자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그런 관계성의 결여, 또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떨쳐내고 싶은데 도저히 되지 않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또 육신의 또 심정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밖에서는 막 하하호호 웃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그냥 집에만 돌아가면 가슴 한 켠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 모두는 사실 이러한 결핍들을 다 가지고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결핍을 우리가 드러내기보다는 적절히 잘 감추고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척입니다.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다 가진 척 하면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결핍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
사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낸 초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핍이라는 초대장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결핍에 대해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교육자실에서 이 한 달 동안 5주간 동안 결핍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핍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이게 대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면 결핍이라는 초대장입니다. 저는 결핍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하다가 이 결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초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8월 한 달 도시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결핍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결핍이라는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예. 자, 결핍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빈자리이다. 결핍이 무엇인가? 결핍을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정의를 몇 가지를 해봤는데 오늘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정의는 인생의 빈자리다. 우리 인생의 빈자리. 모든 인생에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죠.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이 있었는가를 얘기해 보자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어김없이 결핍이라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좋은 예가 되겠죠.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던,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을 잘 못하는 거였어요. 자,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느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끄집어내보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안 그래도 말도 잘 안 되는데 요즘 혀에 살이 쪄갖고 말이 잘 안 나와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그에게 있어서 리더로서의 참 큰 결함이죠. 백성들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을 선포할 지도자인데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결핍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또 한 명의 이름을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꾀로 또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시험을 하다가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될 그런 핸디캡을 가진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대표적이죠. 다윗 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자이죠. 그런데 그의 가정을 한번 보면 결핍투성입니다. 그가 파죽지세로
쭉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죠. 자녀들의 반역, 배신, 끊이지 않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참 너무나 불행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눈물, 한숨으로 가득했던 말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 결핍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 누군가 잘못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실존의 조건입니다. 무엇이요? 결핍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결핍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 그 결핍의 자리를 가장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결핍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저녁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주일 설교했던 내용과 굉장히 오버랩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일 예배 설교는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어려울 거다. 하나님은 나를 쓰지 못하실 거야. 나를 쓰실 수 없어.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결핍투성이니까 나를 못 쓰실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돈이 없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성격이 너무 소심해요. 저는 몸이 약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 온전함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야, 너는 준비가 잘 됐네. 야, 너 쓰임 받자. 너는 온전하구나. 이리 와, 쓰임 받자.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나의 온전함, 오전에 했던 그 그런 얘기 똑같은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빈자리, 그 결핍의 공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가져갈 뿐만 아니라 척해요. 괜찮은 척, 온전한 척,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감추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내 안에 담긴 보배가 아름답게 빛날 것인데, 그 그릇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결핍이 없는 척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괜찮다고. 너의 빈자리를 그대로 나에게 보여달라고.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결핍 뭐라고요? 네, 친절하게 한번 띄워주세요. 인생의 빈자리. 자, 두 번째 결핍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 그것이 바로 결핍이다. 자, 결핍에 대한 묵상을 이제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는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다. 자, 앞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벌써 언급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바울만큼요 영적인 체험을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정말 위대한 어떤 신학자이자 또 선교사이자 또 영적 체험을 한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살아서 성경의 표현대로 3층 천, 즉 하나님의 낙원에까지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을 보고 들은 자였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살아있는, 말 그대로 밸런스를 갖춘 정말 위대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스펙이라면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 이 세계에 있어서 방구 좀 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자칫 교만해지더라도 저 정도면 이해는 되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에게 아주 기가 막힌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실제로 자만해질까 봐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얘기하죠.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혹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온갖 추측들이 막 난무합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가 딱 밝혀졌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안질이었다, 정확하게 안질이었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나는 안질 안 걸렸는데 그 병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있겠죠. 오히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고, 그 가시를 내 삶의 여러 가지로 접합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자, 안질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날마다 찌르고 괴롭히고 기도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 그게 여러분들의 가시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시가 뭡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3번 기도했다 그러면 3번이나 기도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3번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은 또 다릅니다. 단순한 횟수의 3번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3번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발 이것만은 좀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없으면 어떻게든 사역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 가시 빼내면 더 효율적입니다. 이거 좀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역하다가 이것저것 부닥칠 때가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교회를 제가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저 사람 없으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가 안 좋고 막 그러니까 막 반대하고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녹화인데 저 사람 없으면 제가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것만 없으면 잘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의외다. 자,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빼내 주십시오. 그러자 어떤가? 그건 아직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가? Yes or no.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지금
그 가시가 없어져야 네가 행복할 것 같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다. 너의 그 연약함과 결핍이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나의 은혜는 이미 너에게 차고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9절 하반절로 넘어가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강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튼튼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력, 거기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우리의 약한 데서, 우리의 결핍된 그 자리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 채우고 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져야 그것이 성공하고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이죠.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 자리, 우리의 교만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 자리,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 퍼져버린 그 자리,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그 결핍의 그 자리에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결핍은 그렇습니다. 나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를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공교롭게 오늘 이게 수개월 전에 정한, 그죠? 이 결핍이란 주제를 8월에 정한 게 벌써 지난 12월인가요? 그죠? 12월에 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질지는 잘 몰랐습니다. 나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머무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의 그 자리로 내가 친히 찾아가겠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해 나의 온전한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제 일하십니까? 인간들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을 체념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필드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적 전쟁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와 앞장서 싸워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결핍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필드를 내어주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잠깐 뒤로 가 계세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빈틈없이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내드리지 않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정말 모든 것이 시작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만큼 모든 것을 세팅을 딱 끝냈어요.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누가 봐도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어떤 틀어짐도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주장하고 주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핍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더 이제 깊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다가 참 이 저녁이 사실은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 다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그렇게 다루긴 했습니다. 결핍은 처음에 정의했던 대로 우리 모두가 누구나 가진 인생의 빈자리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 결핍이 부끄럽거나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의 그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요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족함과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척하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종교개혁가도 같은 얘기를 하게 했잖아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완벽한 척, 거룩한 척 나가면 안 돼요. 다 가면을 벗고 다 빨가벗고 나가서 하나님, 죄로 인해서 상처나고 찢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내 심장, 내 심령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흠, 우리의 빈틈, 누구에게나 있는 그 결핍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재하시는 자리,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진리를 깨닫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10절인데요. 자, 이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핍입니다. 근데 그 결핍을 기뻐한다. 왜? 내가 그렇게 결핍할 때에,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진정한 강함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 결핍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토록 없애고 싶었던 그 눈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 그런데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이 결핍을 자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함을 이제는 나는 자랑할 거야. 왜요? 그 약함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겠다. 더 이상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결핍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재정이라든가 깨어진 관계, 외로움, 건강의 연약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결핍, 여러분 그것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또 원망과 불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또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없애주세요. 물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이 결핍의 자리에 주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약함을 통해 강한 하나님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무엇이다? 오늘 제목처럼 초대장입니다. 그 결핍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가장 아픈 결핍의 자리를 주님의 그 제단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 이것들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채우시고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